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5월 달에는 그레이스 패밀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저녁 예배 때 나눴고, 올해는 저희가 5월 달에 또 러브 수요일이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 때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낮에는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고 준비를 하는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신 가정, 예수님이 중심이 된 관계는 다 소망함이 있습니다. 다 회복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똑하고 잘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이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가진단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아프면 어느 정도 자기가 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부러져 본 경험은 없지만 손목이 부러져 본 경험이 있고 가위뼈에 금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손목이 부러질 때는 정말 아팠고요. 손을 들자마자 손이 뚝 떨어져서 이건 부러졌구나, 이건 엑스레이 찍지 않아도 아는 거죠. 딱 그냥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었을 때도 정말 숨쉬기 힘들었고 몇 달 동안은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부러진 것들은 꼭 숫자를 들추어 보고 사진을 찍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죠. 이 시대의 가정이, 이 시대의 수많은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고 금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통계 자료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의 세상만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사랑이 많은 삶을 사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의 자료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미국의 자료를 봤을 때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수 쪽에 속하는 복음주의자들 사이와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정말 미국에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을 봤을 때 가정이 깨어주는 그러한 모든 숫자들이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때로는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감성을 갖고 있냐면요, 상처를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살다가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병이 걸리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부끄러워합니다. 사람이요, 넘어지면, 제가 볼 때 가장 신기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다가 길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픈데 부끄러워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넘어진 게 무슨 그리 큰 죄입니까? 넘어진 게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럽다고 우리는 상처를 부끄럽게 여겨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걸 빨리빨리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가정에 있는 상처도 얘기 안 하죠. 그거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우리를 얕볼까봐 우리는 자꾸 감추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 상처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을 가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결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사람들의 눈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주님을 붙잡으면 오히려 거기는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가정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하찮게 여겨야 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성경 읽기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나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 별로 사랑하면 안 되겠고, 우리 자녀와 딸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저 연애하는 커플들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가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당신보다 예수님 더 좋아해, 이런 말을 하면은 마치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가정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막상 결혼하고 나면 아내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기도 해서 서로 굉장히 안타깝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가정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로 이름을 내고 예산을 세워서 가정을 돌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는 가정 사역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머니를 얼마나 챙기셨습니까? 어머니 챙기셨어요. 예수님이 가정을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형제들을 챙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선교 여행을 나중에 다닐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바울이 질책을 하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예를 들기도 하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 서로 미워하면서 지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형제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보면 디모데전서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 대한 사랑이 필요 없는 거라면 왜 집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자가 교회도 돌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가정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마치 가정을 등한시 여겨도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단은 잘못된 교회는 가정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다 내놔라. 너의 물질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정성도 내놓고 가족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둬서 여러분 부모님보다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들보다 사랑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말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요, 가정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이 진짜로 가정을 잘 돌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저리에 대충 모셔다 놓고 저 끝에 앉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서, 여러분 끝에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지방방송 켜지고요, 여기의 이야기와 저기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멀리 앉아 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중심으로 옮겨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면 우리는 파스도 붙이고 약도 먹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는 말이 아픈 곳에 파스나 붙이는 정도의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 문제 있으니까 여기 와서 딱 붙어 계세요. 그럼 일주일만 계시면 우리 다 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딱 떼어버리는, 예수님은 그러한 파스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런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 거기로부터 샘물이 솟아나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은혜가 솟아나와서 우리 삶 전체가 만져지는 것이죠. 빨리 파스 신앙을 버리시고
샘물 신앙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전문가시죠. 그래서 절대로 회복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열쇠입니다.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각방 쓰고 말을 섞지 않고 냉랭하게 지내서 회복될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등을 돌리고 몇 년째 전화 한 통하지 않았을지라도 갑자기 전화가 올 수 있는 것은 자녀가 훌륭해서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런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시작되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이야기는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까지 아주 여러 복잡한 관계들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의 본론은 이거예요.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남편을 이해하려면 우리 남편 그냥 뭐 남편이니까 남자를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남편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아내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자녀도 이해가 되고,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5장 21절은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런 주장의 그러한 요약의 핵심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죠. 아주 간단하게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라는 말은 모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하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종, submit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에게 굴욕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submit이죠. submit은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차 겸손해지라는 말이고, 피차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고, 피차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내에게 내가 복종할게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내가 복종할게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복종할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면 반드시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부를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된다는 일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례를 하다 보면 저는 에베소서 본문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본문을 쓰면 듣는 분들 중에, 특별히 별로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그러한 곳에 가서 주례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교회를 오해하기가 딱 십상이에요. 뭐냐면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에베소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 보러 뭐라고 하냐면 아내 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 이거부터 기분 나빠요. 네. 이 시대는 이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복종하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으면 역시 교회는 고리타분해, 역시 교회는 이런 거 가르치는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에베소서 본문은 난이도가 있는 주례사기 때문에 제가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그런 가정에서만 가끔씩 이 주례를, 이 본문을 갖고 합니다. 어제도 마침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할 때마다 저는 신부의 표정을 잘 봅니다.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주 침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오늘 주례사 때문에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부 측도 딱 갈려의 표정이, 이게 신랑 쪽인지 신부 측인지 알 수 있어요.
신부 측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다들 절망하죠. 이제 복종해야 되는구나. 반면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대다 그러면 벌써 남편은 입꼬리가 싹싹 올라가면서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식으로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전제와 그리고 말씀의 후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다 읽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금도 제가 21절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피차 복종이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그 복종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남편은 아내를 겸손하게 대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대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되 아내는 복종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은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 33절에 복종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저를 잠깐 보세요. 남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우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따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종의 전제는 피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복종은 존경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경받도록 주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존경받을 짓을 해야죠. 동의하십니까? 네. 존경받을 짓을 해야 제가 존경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존경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방바닥에 뒹굴고 있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락하고 있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붙잡고 2시간째 저러고 있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더 심해지다 보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건강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높임받지 않으면 나도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 과연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정말 가족들을 만족시킬 만한 물질을 벌어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남편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가정은 세상에서 높은 곳에 앉아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아도, 대단한 물질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존경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아내들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을 존경하는 은혜를 가정에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종보다 사랑은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 사랑의 정체는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복종이 쉽습니까? 죽는 게 쉽습니까? 남편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야, 복종받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큰 종을 하나 올립니다. 넌 죽어야 한다. 아내는 복종하면 끝이지만 너는 아내를 위해서, 너 신랑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그러한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편한 정도로만, 내가 좋은 정도로만, 좋아 보이는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빙산을 보고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보이는 거는 5%,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의 속마음 다 알면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 서로 웃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남편된 특히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예쁜, 내가 마음에 드는, 쏙 드는 그러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여러분, 교회를, 이 비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부분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제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지 못한 부분 중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되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되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신대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여기 몇 명의 장로님들, 목사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희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좋아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농담을 받습니다. 2부 예배 때 했더니 2부 예배 분들은 잘 못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센스가 있으시면 다 웃으실 거라고 믿는데요, 준비하세요. 네. 어떤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떤 걸 보다 보니까 어떤 세계 어떤 나라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전혀 모르는데 결혼을 한대요. 그냥 둘이 아빠 엄마가 정해줘가지고 결혼을 한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주 지혜롭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그거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다 그렇단다. 아내를 제대로 알고 결혼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단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겠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했더니 어떠세요? 아니잖아요. 너무 몰랐잖아요. 다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2년 연애하고 3년 연애하고 7년 연애해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모르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요즘에 이 시대가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고화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진 거의 없으시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사진 보면서 못 나온 사진은 지웁니다. 안 그러세요? 왜냐하면 못 나왔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예쁜 모습이니까, 멋진 모습이니까 못 나온 사진은 지웁니다. 저희 딸아이는요, 예쁜 각도가 있어요. 그리고 몹시도 안 예쁜 각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안 예쁜 각도로는 절대로 찍지도 않습니다. 예쁜 각도로만 찍습니다. 그래서 예쁜 사진만 간직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죽으심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아내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 중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묶음입니다. 첫 번째 묶음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묶음이라면,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묶음은, 6장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이 두 번째 묶음은 바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전제를 또한 달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에베소서는 다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이 중심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도 예수님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깨어진 부모와 자녀들 사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옳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맞는 게 옳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6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는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옳은 것은 합당한 것, 거룩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지는 않았지만 땅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 롯은 저 물이 넉넉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맞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말라버리고 메말라버리고 더 충돌만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효도도 그냥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사랑도 그냥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마침 어제가 저희 결혼 17주년이었습니다. 17주년이라서 정말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어제 주례도 2개고 우리 샤인지저스 청년대학부 집회도 있고 그래서 거의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 서럽습니다. 네. 제가 17년 동안 아내와 살면서 저희 아내와는 함께 교회에서, 우리 명소교회에서 같이 성장도 했기 때문에 오래 알죠. 제가 저희 아내와 살면서 아직까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싸운 것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저희 아내가 먼저는 굉장히 거기 공헌을 한 겁니다. 저희 아내는 무조건 참습니다. 무조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때려도 안 때리면 안 싸운 거잖아요. 물론 제가 때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참아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안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뭘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너무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걸 해야 맞고 저걸 해야 맞고 이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맞는 것만 찾다가 오히려 더 메말라가는 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원어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바로 디아키오스입니다. 이거는 합당하다는 뜻이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십계명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 것이다 라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보다는 남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더 기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거 봐, 옆에 아들이 앉아있으면 이 아들이 꼬집으면서 그거 봐, 순종하라잖아. 너 왜 순종하네? 딸을 꼬집으면서 너 왜 그때 말 안 들어? 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의대 가라고 하는데 의대 안 가고, 법대 가라는데 법대 안 가고, 이 직장 가라는데 안 가고, 여기 가라는데 안 가고, 이 사람 만나는데 안 만나고, 이 사람 헤어지라는데 왜 안 헤어지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살아주는 것이 순종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아들들, 딸들이 쫓아오는 것만이 순종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순종의 진짜 의미는 2절에 나온 것처럼 공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공경. 물론 공경하면 그 가운데 순종의 은혜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이 먼저예요. 공경은 안어예요.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자녀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부모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점점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인생에 가장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아이들을 낳아서 길렀을지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새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약해지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약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보다 모르고, 심지어는 나보다 돈도 못 법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겁니다.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받을 만한 사람만 존경하고 높여드릴 만한 사람만 높여드립니다. 부모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부모님을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닌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에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십계명을 모세가 가져 내려올 때 돌 2판에 가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한 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있었고 다른 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같은 맥락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계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남편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내를 위해 희생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도 보통 가장이라고 말하는 아빠들이 가정의 주인, 가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가정은 성공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친척이 있어도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그곳에서 주인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 잘 벌고 있으면요, 명절에 안 찾아와도 바빠서 그런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 잘 못 버는 아이가 안 찾아오면 이놈의 자식 게을러서 안 찾아온다고 합니다. 찾아오면 또 이게 할 일 없어서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부모님은, 돈 잘 버는 부모님은 끝까지 존경받고 사랑받겠죠. 그러나 실패한 부모님은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등한시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훌륭한 부모님에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아빠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엄마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고 돈 있는 부모님에게만 공경, 안어, 높여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다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부모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사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사랑받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주님 주신 은혜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떠한 자세로 아이들을 길러야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일들을 자녀들에게 행했다고 합니다. 빚을 지면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일을 시키고, 저도 쇠사슬을 묶는 거는 가끔씩 그런 충동이 들긴 합니다. 하진 않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폭력으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의 문화였고 에베소 사람이 친숙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로마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로만 끝나지 마시고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드신 문화는 이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막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기뻐 맞이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아이들을 축복하는 문화가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바라볼 때입니다. 그런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아이가 무엇을 해왔을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잘해야 돼. 너는 이것보다 잘해야 돼. 이것밖에 못하겠니?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부모님 아래서 자녀들은 노엽게 성장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앞에서는, 아래서는 자녀들이 분노를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부족함은 다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부족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엔 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분들, 특별히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부족함을 넘어서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보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정신의 지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약함을 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와서 잘난 체하는 곳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약함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그러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쉼의 장소이며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사는 곳만이 아니라 살아나는 곳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고 쉼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겨서 살아났습니다. 가정은 풍성한 곳이었고 그를 살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이 따뜻해야 아들들이 딸들이 다른 방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집이 따뜻해야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따뜻한 집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다라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중심에 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로 이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 속에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상처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